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따가도 하겠습니다만은 명절 잘 세세요. 명절 잘 세시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는 극한 위기, 극한 대환란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주인공이 누군가? 그게 바로 그 입이, 그의 삶이 청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 기도를 하는 가운데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너 저 세상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1.1하기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저 공기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이 무지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징이라는 곳 아세요? 베이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중국에 있어요. 그 중국 베이징에서 5일 후에 뭐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져요. 아니, 권사님 카톡에 아주 예쁘게 어떻게 그런 기술들이 있어? 권사님 얘기한 거, 베이징에 동계올림픽이 5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라고 하면 대국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비상에 걸렸어요. 비상. 왜 비상에 걸린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몰라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변이종 때문에. 근데 이 오미크론보다 더 강력한 스탠스라고 하는 이름이 걸려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요 창궐해가지고 일본과 유럽 50개국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해요? 뜻하지 않는 거, 예상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제가 금요일 날 좀 기도해 좀 나오세요. 10가지 변이종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델타도 또 델타보다 더 강한 게 나오더니 오미크론보다 더 강한 스탠스 오미크론. 이게 50개국에 지금 창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그제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직 유입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오미크론은 오미크론인데 지금 의학적으로는 1.5배가 더 강력하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뭔가 일이 해결되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새로운 것들이 우리 삶에 업습하는 거예요. 이런 예상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삶의 위기, 위협,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줄게.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제가 오늘 아침에 건축일기를 쓰거든요.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건물 앞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니 기다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에 말씀하셨어요. 기다림이 너에게 좋도다. 그리고 극한 상황 앞에 진퇴양난 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행하리라.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니 기다리겠습니다. 한 달여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앞에 그 극한 상황, 위기를 허락하신 것도 뜻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발광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아는 사람은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입이 청청하다는 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제가요, 앞으로 몇 주가 될지도 몰라.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입이 청청하며라고 하는 이 말, 이 사실을 알게,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만 보고 여러분이 얘기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는 입이 청청하다,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입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청청하다는, 이 청청하다는 말을 하나님은 그 옛날 저 밤모섬이라고 하는 것에 귀양살이를 시킨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한계시록 9장을 엽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빨리 여세요. 이 입이 청청하며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형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더한 스트레스, 오미크론보다 더한 강력한 전염병에 충만해도 지켜주실 것인가를 여기서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9장 1절부터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황충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땅의 풀이나 뭐한 것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하라? 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입이 청청하다는 말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푸르다, 그 말이에요. 푸르다. 여러분, 이 푸르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황충이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해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은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입맞지 아니한 자의 영역, 저는 이거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제 아무리 견고한 아름다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래서 저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견고하게 졌습니까? 그 당시에 그 맨하탄은 반석의 반석, 그 반석 위에다가 에치핀이라고 하는 그 철강을 짓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는 완전 묵기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알잖아요.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그 불이 타니까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건축법을 가지고 집을 졌을지라도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아무리 아름답고 견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출애굽 직전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의 물설주에다가 그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업업했었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왜 느닷없이 피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피는 죄 사함 받았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푸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은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숨으려고 그래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알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는 말은 그런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풍성함을 따라하세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우리는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것도 복이요, 죄 많은 인간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것도 복이요, 그렇게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인생들에게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이마에다가 성령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죄는 피 없이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가 아니라 모든 죄인은 피를 통해서만이 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찾으세요. 내후기를 찾으세요. 내후기 17장 찾으세요. 내후기서 17장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았어요? 내후기서 17장 10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는 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크게 읽으세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 속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생명이 죽음을 당하냐? 죄 때문에.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죽어야 하는 인간들, 아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건 뭐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말이요. 장로님도 목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먼저 목사가 되기 전, 장로가 되기 전, 권사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어야만이 목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 없이는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아멘. 또 찾으세요. 히브리서 9장 찾아보세요.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9장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읽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입이, 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늘 지쳐지는 삶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만족감이 없어.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나 뒤처지는 거야. 왜 그래? 그 아이도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죄 없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아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 사이에 가로닫힌 이 성막의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10장을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10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뭐로? 피를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가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새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성소를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다가오냐 이 말이에요. 응? 이제 우리는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거든. 아, 방구가 잦으면 싸겠구나.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뭔가 오는 것, 이거를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에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 언제나 그 신앙의 말에 푸른 사람들의 삶이 뭐냐 말이에요. 여기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무슨 날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월급날? 디데이. 주님 오시는 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일을 힘써야 돼. 입이 푸른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다 그걸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저도 여러분 40여 년간 목회를 해오는 동안 별의별 일을 당했어요. 아마 그때마다 내가 내 어떤 성격으로 그거를 대처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얻은 이들이요, 구속함을 얻은.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시라고요.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속량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제사함을 받은 그들을 하나님은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왜? 우리는 연약해. 뒤돌았으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되고 하나님의 그 구속함을 얻은 인생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을 치시면 누구도 못 건드려. 내가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내놓을 것 없어도, 나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이 전쟁은 보나마나 진 게임이야. 그런데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본능을 따라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지팽이를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얘야, 내가 나를 강아지로 하냐?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을 개처럼 여겨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의 밥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올 테면 와봐라. 한번 해보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 피는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예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음이시며 그분이 살아계심의 의미는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아닌 걸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간도 자기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이 청청하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양이 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표시를 이마에다가 인을 탁 치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인을 맞았다는 말은, 나 요즘에 참 지금 제발 장난들 좀 그만 치세요. 아니,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쳤나? 뭐 백신이 무슨 표 받는 겁니까? 인입니까? 성경 어디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 해고망랑한 짓들을 해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맞으면 이거 표 받은 것이다. 아니,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요. 여러분, 어떤 책일상 내 어떤 부작용 때문에 못 맞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요, 그게 확인되면 백신 안 맞아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거 주시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야만 된다, 안 맞으면 안 된다. 이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따라서 본이 돼야 된다. 우리는요,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자들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 초조해야 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앞장서야 할 자들이야. 제가 어느 날 어떤 청년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요. 이 목회가 힘드니까 나이 50이 돼서 나라에서 이제 이 목회를 하다가 군목으로 차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출해서 나이가 50, 60이 돼서 이제 50이 넘어서 군에를 들어가니까 이제 경력을 인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무궁화를 다든지 아니면 밥풀 대위가 돼도 손이 돼요. 그 군종 참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배치를 받은 곳이었더니만 낙하산 떨어지는 곳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낙하산을 타서 떨어지잖아요. 그게 사람이요, 공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군정 참모님 나오시라고, 한번 뛰어내려 보시라고. 만일에 여러분 거기서 내가 무서워서 못 뛰어요, 난 체질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뛰는 거예요. 그냥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그분이 니도자의 입장에 서서 뛰어내렸어. 그랬더니 그것을 보는 그 병들이 그걸 보고 아무개님도 뛰셨네, 나도 뛸 수 있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로 하여금은요, 힘과 용기를 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드러내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야. 그냥 언어 속의 삶 속에. 그래서 저는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백신 맞고 안 맞은 걸 가지고 입 맞았다 안 맞았다, 표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근거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요.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나 3차 접종을 했는데 그럼 나 잘못된 겁니까? 나 천국 못 갑니까? 맞을 수 없으면 맞을 수 없는 어떤 상황과 여건은 안 되겠죠. 그걸 가지고 뭘 표를 받았냐 안 받았냐, 난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저는 우리 식구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우리가 공인이야. 목회자가 먼저 앞서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맞고 부작용이라도 가면은 그 생명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구별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 맞았다는 얘기는 구별된 자라 그 말이에요. 이는 곧 거룩한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내가 증거해 줄게요. 출애굽기를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또 내려가셔야 할 분도 있기 때문에 오래 할 시간은 없고, 출애굽기 28장을 보세요. 28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의 옷이 나와요. 옷. 여러분, 제가 어떤 날 그 성막론을 이야기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28장을 보세요. 찾으셨어요? 36절을 보세요. 36절. 지금 제가 이마에 입 맞았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찾으셨으면 같이 있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뭐를 만들어?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고 새기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관이라는 게 여러분 왜 그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 주방이 있죠. 주방장들은 머리에 뭐를 쓰지요? 허연거리는 관을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장의 의복 가운데는 성관이라는 것을 성관. 근데 그 관 앞에다가, 이 모자 앞에다가 패를 나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패에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제장에게 관을 씌우는 이유는 뭐라고, 왜 관을 쓰는가 하는 걸 한번 보세요. 28장 38절 보세요. 8절. 자, 같이 보세요.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어디에다가?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무엇과? 성물과 관련된 뭐를? 죄책.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를 사함받게끔 하는 제물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다시 자신의 죄를 따라 비둘기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서 내 죄를 그 양의 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 일을 맡은 게 누구냐면은 제사장이라는 거야,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의 이마에다가는 패를 하나 다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패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았는데, 그건 뭘 상징하는 거냐?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어디에? 이마에 늘 있으므로. 어떻게? 늘. 자, 이게 패야. 이게 패라고 그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어. 이거를 모자 앞에다 이렇게 관에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늘 가지고 있으래. 그러면 잘 때도 이걸 해야 돼? 여러분,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고요. 이 말은 나는 여호와께 성결한 자다. 나는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야 할 자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8장에 그래, 우리는 그의 소유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에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남들이 못하는 거는 한다고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걸 나는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맞고 안 맞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마에 입 맞은 자를 누구로 뜻했냐면은 입이 청청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제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오늘 여러분의 입이 언제나 청청하고 부르시고, 여러분 그 머리에 늘 있으라는 말은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죄사함 받은 자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보호하여 주실 거야. 그 사람은 누군지 쭉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11조를 드려라 말아라, 기도를 하라 말아라, 전도를 하라 말아라, 이런 수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입이 풀어야 돼. 하나님은 딱 보고서 아시는 거예요. 딱 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언제나 딱 채가지고 이 세상을 멀리 공중으로 여러분이요, 들림받는 그런 은혜가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